오늘은 그 해외 선교 주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처럼 가서 선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노예 임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선교 지역을 탐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유럽의 남서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포르투갈,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다 한결같이 이 역사가 이 반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륙이 이렇게 있고 해양이 있다면 그 사이에 반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도를 끼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그런 반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힘이 강했을 때는 나가서 대항해 시대를 열고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배가 이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그 배인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만든 배이고, 당시에는 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근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나 잡는 그런 배였는데, 저 배는 아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그런 배였어요. 대항해 나가서 대항해 시대를 주도할 만한 그런 배를 개발을 해서 저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식민지가 이 두 나라로 말미암아 양분되어질 정도였어요. 포르투갈도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스페인도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1개국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로만 따져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구 대비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영어를 쓰는 인구가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이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도 전 세계에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10개국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그 영광의 시대, 빛나는 시대 때는 이렇게 엄청난 제국주의를 이루면서 그들이 번영해 갔어요. 그런데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8세기 무렵에는 그 북아프리카의 아랍계 무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점령해서 통치를 하는데 무려 8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세상에 800년을 통치했대요. 800년을. 그 오죽하면은 서유럽의 사람들이 이 피레네 산맥 이하의 이베리아 반도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치부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초가 되었을 때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을 때 여기를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다 장악해서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냥 처형을 해버리고, 포르투갈은 국왕이 도망쳐서 당시에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브라질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자기의 본토로 삼고 자기들이 살았던 포르투갈을 식민지로 경영할까 생각할 만큼 돌아가기 싫다. 저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는 저 유럽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나라에 독재 시대도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살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포르투갈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만 명이 그 시기에 이민을 갑니다. 이 나라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코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프랑코 독재 시대 40년 동안 그 통치를 했는데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투옥하고 또 처형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가서도 저는 주로 신앙적인 측면 또는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포르투갈이 인구의 94%가 카톨릭이에요. 스페인도 인구의 94%가 카톨릭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느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도시에다가 조그만 교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그 상황이 나아져서 지방의 도시에도 그런 개신교회를 이제 세우기를 시작을 하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가톨릭은 고루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신교에 대하여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는 다른 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전부가 다 카톨릭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16세기에 그 서유럽 이쪽에서는 또 북유럽 이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뭘 했냐면 그렇다면 좋다 우리도 개혁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개혁하겠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고 싶어서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측면으로는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파라도 미술관에 있는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파라도 미술관에 있는 안토니오 기스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저 그림의 배경이 말라가예요. 말라가에서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또는 그 종교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서 누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가톨릭의 사제들이 눈을 다 가리고 그 뒤에서는 스페인의 병사들이 총을 쏴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인들 또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칠 법한 그런 사람들이면 다 저와 같이 붙들어다가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왜 이 이베리아 반도를 보고서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이곳을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내다보면서 저곳을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 그림 앞에서 제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저 순교자들 앞에서 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야, 저곳이 땅끝이구나. 저곳이 땅끝이야.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흙 역사가 나옵니다.
영광의 역사도 있었죠. 기드온 때. 기드온 때는 영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맞서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 혼자인데 450명이 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해도 절대로 그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들이 그 3만 2천 명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그 가운데서 1,000명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전우를 살피면서 물을 떠마시는 사람들만 뽑았더니 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300명의 용사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안 돼요. 제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흑 역사도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때 그때는 아주 캄캄한 그 흑 역사죠. 이 아비멜렉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부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70명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세겜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겜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우상을 믿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믿는 그 여인에게서 이 아비멜렉이 성장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가 마음속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외가 쪽, 어머니 쪽인 외가인 세겜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왕이면 세겜의 핏줄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그 70명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세겜의 핏줄이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모아놓은 은 70개를 정치자금으로 주어서 이걸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친족을 의지하는 사람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은 70개를 가지고 뭘 했냐면 방황하고 아주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 또 경박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류들, 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나중에 세겜에서 이 상수리 나무 옆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옆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옆에 산 높은 곳에 산당,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신앙과 상관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능력과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사사시대인데 누가 함부로 왕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의 그 칼에서 살아남은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그는 왕자이면서도 여기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 다 죽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에벨산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길을 쓰고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그리심산이 뭐냐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세겜 사람들은 어쩌면 이 70명이나 되는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말도 들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을 알려줄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너희를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게.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귀로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담은요,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무리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4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가가지고 이 나무들한테, 4나무들한테 당신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나 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아름답고 기쁜 열매들을 수확하는데 맺게 되었는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내가 뭐라 왕이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시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은 피워요.
꽃은 피우는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항상 이 가시 같은 역할만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하면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선지자처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감람나무와 같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역사 가운데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요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가운데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류, 이 깡패 대장 갈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네가 반란을 일으켜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를 추종했던 세겜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마지막 전쟁에서 세겜의 이름도 알 수 없던 어떤 여인이 맷돌을 위에서 집어 던졌는데 그걸 맞고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 왕성했던 그 전쟁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요, 죄를 통해서 죄를 제압하십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나 한결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세겜 사람들의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8세기경에 그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80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15세기가 되었습니다. 15세기 한 80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토 회복 운동, 국권 회복 운동이 막 일어나 가지고 네 지역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카톨릭의 왕국이 세워져요. 카스티아라든지 아라곤이라든지 이런 왕국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 그 다음에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 그 왕이 서로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머지 두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슬람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이 되었어요. 태양의 제국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못 갔어요. 나중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네덜란드 일어나죠, 프랑스 일어나죠, 영국 일어나죠. 무적 함대가 영국과 싸워서 패퇴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점 힘이 약해진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싸움과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르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신다? 그것이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면서 악으로 죄를 치고 죄로 악을 치세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그 싸움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 이거 과연 이것이 선한 거냐,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전쟁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쟁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은 뭐냐?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영원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별것 아니에요. 한때는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익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왕성하게 일어났다가도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런 싸움만이 영원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